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이른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장례가 이제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른 아침에 있었던 그 발인 예배는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났던 그 교회의 그 주일학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의 그 장례식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뇌출혈로 인하여서 이제 67세로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성격은 따스했고요. 그리고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하셨고요. 믿음은 순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몸으로 헌신하셨던 분이 바로 제가 기억하는 어렸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는 한동안 1년 동안 집에 머무시면서 일을 하지 못하셨고요. 그러다가 몸이 많이 회복되셔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어느 날부턴가 그 선생님이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알던 지인들을 찾아가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뇌출혈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3개월 전부터입니다. 3개월 전부터 아는 지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그동안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은 고맙고 감사했다고 그러시면서 식사를 사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을 드렸고요. 어떤 분에게는 봉투를 마련해 가지고 그분에게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뇌출혈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틀 전에 그 10년 전의 사진들을 꺼내놓고 거기에서 가장 보기에 좋았던 그 사진 한 장을 줄이셨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영정사진으로 확대를 해서 영정사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 그 소식을 몰랐습니다. 그랬다가 연락을 받고 선생님 그 장례식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주례를 하셨던, 집례를 하셨던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에게 가까이 오고 있고 부르시는 시간을 알고 계셨던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준비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다 정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렇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영광의 면류관과 영광의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그날이 바로 앞에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후회 없이 여러분 내 삶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끝까지 쓰임받다가 주의 나라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는 참 독특했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3년을 사역하시고 그 3년을 위하여서 30년을 준비하셨던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33년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그렇게 꿈꾸셨는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냐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 12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을 준비하고 3년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12명을 선택해가지고 그 12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그 12명을 얼마나 뛰어난 사람으로 선택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12제자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들의 삶은 아주 평범했던 삶이었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 평균 이하의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 어부였습니다. 안드레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요한 역시 어부였습니다.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들의 민족을 등쳐먹고 자기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뛰어나지도 않았고 지극히 평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 주셨고요, 그들을 훈련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축복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에게 부름을 받고 쓰임받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데 주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셨던 이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9절에 나와 있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공관복음에서는 그의 이름을 바돌로메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서 기록을 했다. 이래서는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 바돌로메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다나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왜 이 바돌로메라 그랬을까? 그랬을 때 그의 별명이 아마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돌로메라고 하는 것은 이름입니다. 돌로메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별명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에서 빠졌다 그래서 제4의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의 정식 이름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다나엘에게 그의 친구였던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가 빌립을, 이 나다나엘을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를 갖다가 제자로 초청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43절부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43절에 보시면은 45절로 가죠.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그랬습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빌립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봤는데 여기에 율법서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예언서를 갖다가 그 당시에 이제 이것을 갖다가 유대교의 경전으로 그들이 읽고 있었고 이 유대교의 경전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런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그 이가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이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이를 만났으니. 그러면서 그에게 내가 만난 그 메시아의 이름과 그 내용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는 어떤 이름이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출신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 출신이야.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과 이 나다나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일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그런 대화를 하는 그런 친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주로 어떤 대화를 하시는 친구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혹시 만나시면은 쇼핑에 관한 얘기만 늘 하다가 그냥 헤어지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치 얘기하다가 그냥 헤어지는 그런 사이는 아니십니까? 아니면 뭐 먹었더니 건강에 몸에 좋더라, 이래서 건강 약선전만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헤어지는 그런 사이는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은요, 그들이 함께 성경을 상고하고 그리고 영적인 대화를 하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이왕이면 우리들이 만나는 그 속회가, 우리들이 만나는 그 선교회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과 헛된 거, 부질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함께 제자가 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란 데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자리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교회가 조금 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와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유, 권사님 오래간만에 나오셨네요. 권사님 그동안 아프셨어요? 아팠어요.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권사님 우리 같이 기도해. 이래서는 어깨에다가 손을 잡든 어깨에 손을 대든지 그냥 함께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교회에서요,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쑥스러운 거예요. 그냥 어디 앉으면 되잖아요. 앉지 않고 그냥 서서 구석에 가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들은 어머머머 이렇게 얘기만 하고 기도는 해주지 않는 그런 모임으로 자리를 만들어 갔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 성경 말씀 궁금한 거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성경의 귀신은 누구야? 성경의 천사는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탄이 뭐야? 이런 거 얼마든지 구원은 어떻게 받지? 제자가 뭐야? 얼마든지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교회에 와서 아무도 성경을 잘 묻지를 않아요. 성경을 묻는 게 어색한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집사님이면 다 아는 거야. 권사님이면 다 아는 거야. 장로님이면 다 아는 거야. 목사님은 다 아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물어보고 저에게 물어보셔도 저도 그것을 모르면 제가 공부해서 연락해 드릴게요. 이러면서 점차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영적으로는 성장하고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 커져야 될 텐데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묻지를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 빌립은 뭐라면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니까 그때부터 그의 신앙도 자라나게 되고요. 다른 사람도 신앙,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선생님 오래간만에 만났죠.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으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을 제가 찾아갔는데 그 발인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짧은 이 설교에서 선생님의 일생이 제게 기억되어지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간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된 것은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선생님의 삶이 간증으로 저에게 왔기에 저는 그것을 은혜로 받고 또 그 간증을 다른 사람에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모두 다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 가는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구나. 준비하도록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더 경성하면서 주의 길로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만남이 영적인 대화를 하는 정말 헛된 것에 우리들의 대화가 여러분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그 대화에 우리들의 관계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음 절입니다. 46절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런 대답이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상고했을 때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이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해요? 야, 웃기지 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아오지 탄광이 있는 북쪽처럼 이스라엘의 북쪽에 이제 있는 150명 정도밖에, 그 당시에 150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주 작은 숫자가 거기에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업으로 살아가 있던 그런 이 동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어디 출신이냐면은 그 나사렛에서 10km 떨어져 있는 아주 자그마한 마을 가나라고 하는 마을 출신입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에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죠? 아프리카 가나가 아니라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나사렛에서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나다나엘이 아니 윗동네인데 그렇게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동네에 무슨 이 위대한 메시아가 탄생해. 거기에 무슨 교육기관이 제대로 돼 있는 게 있어? 아니 인프라가 구축돼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 거기는 소망이 없는 곳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 감정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성경에도 지역 감정이 나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편견이라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아는데, 다 아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아는데 그 부분적인 것을 갖다가 마치 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편견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것을 오해라 그러죠. 그게 다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그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면서 경건하게 살라고 하는 열심은 있었지만 그의 삶은 편견도 있었고 그의 삶은 오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야, 웃기지 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와. 이렇게 하고 그가 한마디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와봐. 와서 한번 봐봐. 이렇게 빌립이 그를 갖다가 초청합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와봐. 이렇게 되자
나다나엘이 그 친구를 갖다가 신뢰를 하게 되면서 한번 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에게 그가 오게 됩니다.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가 왔는데 뭐라 그러시면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속에 간사함이 없더라. 다른 얘기로 하면 인간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의 성품을 칭찬한 사람은 이 나다나엘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는데 유독 이 나다나엘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를 갖다가 오히려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입니다. 이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나다나엘의 내적인 성품을 주님이 아시는 것도 놀라운데, 이번에는 지금 현실이 아니라 과거에 그가 무엇을 했는지 과거의 사건까지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만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그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뭔가를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뭐라 그러시면, 너는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야. 너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그리고 네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내가 너가 뭐 하는 거 봤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여러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생겼나? 저렇게 큰 나무입니다. 그 당시에 집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좁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집안에 뭐 특별한 게 있었겠습니까? 2000년 전이니.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 큰 나무 밑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늘을, 그리고 돗자리를 깔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거기에서 경건한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프리카에 우리가 브레드 미션 센터를 세우잖아요. 아프리카에 가보시면은 학생들이 어디에서 공부를 하게 되냐면, 공부할 데가 없으니까 저런 큰 나무 밑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늘에서, 뜨거우니까 그늘에서 이제 선생님이 종이에다가 뭘 쓴 걸 갖다가 나무에다가 이렇게 걸어요. 걸어놓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학생들은 땅바닥에 그늘에 앉아가지고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가서 그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자그마한 25평이나 아니면 30평이나 되는 그런 자그마한 집을 지어줘가지고 그것을 이제 학교로 쓰도록 몇 평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교실로 쓰게 한다든지, 또 그 교실로 쓰면서 거기가 그들에게 먹이는 식사 장소가 되기도 하고 그곳을 예배처소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브레드 미션 센터를 그렇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그들이 기도할 때가 어디였냐면 이 큰 느티나무 밑으로 와서 기도하였고요. 거기서 성경을 묵상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을 했던 겁니다. 그 사건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느티나무에서 뭔가를 하던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면까지도 아시고 내 성품까지도 아시는 분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나의
과거까지도 나의 인생을 기억하신 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중심도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주님을 사랑했던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되면서 여기에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오, 그런 거예요. 라삐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그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전에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 그러면서 그가 편견을 가지고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 와서 봐봐 라고 했던 그 말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오다 보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되면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는 라삐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지게 됩니다. 랍비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을 부를 때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질 않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리 아니겠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정말 구원자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엔 또 말이 달라져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늘나라의 임금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세상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다나엘이 제자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가 와봐 라고 했던 이 빌립의 초청에서 그가 한번 발을 내디뎌 본 거예요. 한번 순종해 본 겁니다. 그랬을 때 놀랍게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되면서 믿음의 진보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훗날 44년 이제 유세비우스와 제롬이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를 통하여서 기록된 것을 보면 그는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순교를 하며 주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생애를 그가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못생긴 나무가 이 숲을 지킨다, 산을 지킨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다 들으신 얼굴이죠, 이게. 눈을 껌뻑껌뻑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다 아시는 말씀 같아요. 못생긴 나무가 이 산을 지킨다, 숲을 지킨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왜 숲에 가면 여러분 잘생기고 쭉쭉 뻗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잘생기고 쭉쭉 뻗은 나무들은요, 다 배간되는 거예요. 다 집에 기둥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목재로 쓰냐고 그들이 다 배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이 헐벗게 되고 나중에는 그냥 산사태가 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뭐를 안 배가냐면 좀 못생기고 조금 그렇게 이 쭉쭉 뻗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금 이 못생겼던 그 나무들이 숲을 지키게 되고 산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었어요. 뛰어난 12명을 선택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용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있죠.
제가 제일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그가 받기 위하여서 그 자기의 민족의 세금을 받고 많이 받아서 일정 부분은 로마에다가 내고 나머지 이득금으로 자기의 삶을 유지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을, 그런 파렴치한 인간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를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하면서 이탈리아의 화가였던 카라츠호바라고 하는 그 작가가 이제 1621년에 그가 성 마태 부르심, 이 마태를 부르시는 주님에 대한 그런 제목을 가지고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 한번 이 그림을 보시죠. 그가 저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을 1621년에 이제 화폭에 담죠. 그랬는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늘 부르실 때 뭐라 그러세요? 한번 나를 따라와 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다른 사람도 그렇게 전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세리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가서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나를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저기 테이블에 보시면 돈 세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다 세리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얘기하던 소리에 마태가 그냥 눈을 들어본 거예요. 눈을 들어봤는데 예수님이 저기에 손이 하나 옆에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그게 예수님의 손인지 다른 사람의 손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나를 따라 이랬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마태가 그런 거예요. 나요? 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장면을 갖다가 그가 상상하면서 그렸던 겁니다. 아니,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나 같은 사람? 다른 사람도 다 손가락질하고 나 스스로도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기에 기대조차도 안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나요? 아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런 표정을 그가 그렸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는 그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광야의 그냥 미디안, 핵심은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는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그 애굽을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저 미디안 사람도 없는 양하고 염소밖에 없는 그곳에 있었던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요? 난 못해요. 할 만한 사람을 찾으세요. 이것이 출애굽기 4장과 3장에 모세를 부르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나는요 말도 못해요. 나는요 능력도 없어요. 나는요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요. 이게 모세의 변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를 주님이 부르셔서 그를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해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정말 아주 평범한 삶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주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이 예수님의 일생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의 삶을 들어서 주의 나라를 여러분 확장해 가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총회 시즌입니다. 여러분들 이 11월에 여러분들 각 부서마다 총회 하시죠. 또 12월이 되면 교사로 여러분들을 또 초청하기도 하고 성가대로 섬겨달라고 부탁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요?
그쵸? 나요? 아유, 쓸만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나요? 그래, 너. 자, 옆분들하고 한번 해보시죠. 나요? 그러면 그래, 너. 그렇게 해보시죠. 자, 옆분들하고 좀 인사 좀 해보시죠. 자, 시작. 옆에 사람하고 나요? 여러분, 그래, 너.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강민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강민구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시고 함께 협력하시는 선교사님은 이 정도 생겨야 우리가 합니다. 우리 박수 좀 해주시죠. 강민구 선교사님은 우리가 필리핀에다가 인판타에다가 브레드 미션 센터를 세우는 그곳에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사실은 선생님이세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그것도 여러분, 우리들이 다 요즘 가기를 원하는 연극영화과. 그 연극과의 그 교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인들이 여러분 복음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극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독교 공연을 했던 그런 학생 선생님이시고 또 거기에 연출자이시고 감독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나요? 그래, 너 하셔서 선생님의 직을 내려놓으시고 오늘까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지나온 모든 과거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에 여러분 총회하실 때 우리 누구 회장으로 섬겨주세요. 나요? 이러지 마시고요. 에? 만일 선생님으로 여러분 은사 있으면 쓰십시오. 얼마 그 선생님, 저희 선생님 67세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끝까지 그런 삶을 준비하셨기에 우리들 모두 다가 은혜 받고요. 저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웠고 제가 마지막 축도를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런 감격이 있는 삶.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사는 거,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면은 나요?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12제자를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성취하신 것처럼 교사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교사하십시오. 나이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학벌이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건강이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주님에게 쓰임받기 위하여서 여러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먹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마셔도 내가 주를 위해서 마시겠다라고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와 봐라, 그렇게 초청하셨을 때 한번 가보십시오. 그랬을 때 놀랍게도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면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장부터 나오는 기적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물이 변화되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떡덩이 몇 덩이로 물고기 몇 마리로 5,000명을 4,000명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오늘 무리를 걸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이들이 살아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51절에 가면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인자가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 실제라고 하는 거, 그리고 부활이 실제라고 하는 거,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가 보게 되리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12 제자가요, 그 사건들을 다 경험하였고요, 그리고 그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12명 한 명도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여러분, 나요? 그러지 마시고 네, 그죠, 그렇죠, 바로 저죠,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른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은 결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시켜서 데려오게 하신 것이죠. 주님이 보내셨던 것이지 빌립이 결단해서 나다나엘을 데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결단해서 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오시도록 결단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건을 만드셨던 것이고, 여러분 남편에 의해서든 아내에 의해서든 성가대 때문이든 아니면 교회학교 교사 때문이든 아니면 직분 때문이든 그거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오시도록 하나님이 이미 결단하시고 일을 하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이 음성을 듣게 되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일생 동안 여러분, 우리가 헛된데 일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남은 세월 영적인 관계를 형성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마음껏 쓰임받다가 오늘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이르고 우리들이 장례식 하는 그날, 또 다른 제가 장례를 집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목사님이 집례를 하시든지 우리들의 일생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는데 하나님 나라는 실제였고 그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의 제자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